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주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서 대언되어 나가는 이 말씀이 어떠한 자들도 듣고 뭐지 이렇게 의아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아멘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 품 안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몸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있어요. 이 명절은 유대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 초막절입니다. 곧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지내주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일주일간이는 일주일간.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큰 날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이 초막절에는 이제 제사 지낼 때 물을 갖다 붓는 이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물을 확 쏟아붓는 자들에게, 그런 광경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엉뚱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있고 영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성경을 잘 풀어서 봐야 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증을 느끼는 자,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게 꼭 물 때문에만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갈증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런 갈증을 느끼는 자가 오늘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로. 왜? 물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만에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합니다. 그때 광야에 들어서서 그들이 이제 가져오고 나오는 물이 다 떨어져서 마시는 물이 없었어요. 원망함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출애굽해서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물이라 하면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은 생명이다. 물처럼 소중한 것은 진짜 없습니다.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어떠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방황하는 우리,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마른 자는 다 오라고 했습니다. 갈등을 느끼는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든 갈증, 이것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아멘.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기쁨을 나누듯 우리 하나님도 이제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마른 자들도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래. 아무것도 없는 자 그냥 오래. 주님 앞에.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는 꼭 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야 목마른 자 갈등을 느끼는 자 문제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돈 없이 와라. 돈 없이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와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이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안타까우셔요. 우리는 양식이 아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그냥 쓰잘데없는 거, 조금 지나가면 썩고 없어지는 거, 그냥 우리가 조금 지나면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 우리는 그런 것을 쫓아다녔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쫓아다녔다. 그러면서 주께서 얘기합니다. 이 시간 나를 청정해라. 나의 말을 청정해라. 그러면은 내가 좋은 것으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네가 그 나의 주는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 이사야서 55장 2절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도 목마른 자나 마음이 상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하게도 세상 것을 거리지 말라고. 썩어 없어지는 거, 도둑 맞을 거, 이런 것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먹이시고 기르시고 다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풀리지 않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은 예표여서 주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엉뚱한 것을 막 눈을 돌리고 그냥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까? 마음의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 것으로 해결하여야 하십니까? 영적인 갈급함, 마음의 허전함, 마음의 여러 가지 갈급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세상 것으로 해결하라 하십니다. 세상 것은 순간일 뿐입니다. 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이 허하십니까? 무엇인가 사도 채워도 또 채우고 싶고 그냥 마음이 허하십니까? 맞습니다. 세상 것은 내가 사고 또 사고 할지라도 허합니다.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허해요. 그래서 그걸로 아무리 채우려고 그 허한 마음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허하시거나 지금 여러분이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야, 와라. 누구든지 와라. 야, 너 개똥이는 되고 너 새똥이는 안 돼. 이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오는 우리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서 해결을 받으시기 전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뭐예요? 교제 아니에요. 대화. 그래서 해결받으세요. 마음의 허함, 절박함, 세상 것으로 채워도 그것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 맨날 그랬어요. 무엇이 필요해? 하나 사놓으면 마음이 조금 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걸 좀 더 좋은 걸 하면 또 사요. 그런데 마음에 순간은 마음에 무엇인가 허음을 믿고는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허해져요. 배가 허하면 먹어도 배고프다고 하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으로부터 평안할지어다. 단요한 말씀 들었어요.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면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딱 깃들으니까 그 내 마음속에 그 평안의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허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의 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의 절박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얘기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는 호흡이라죠. 우리는 삶을 통해 늘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또한 대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계속 달라고만 해봐요.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짜증나. 듣기도 싫어. 달라고만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어때요?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고만 달라고만. 생각해보면서 그랬어요. 야, 이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달라고만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도했는데 간증을 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 좋아.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나 기도 요즘 안 해.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지.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지. 뭐 세상 것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어떻게 달라고 하는 소리만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함,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갈증,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이 돼갖고 막 다고만 하죠. 사실상 기도된 게 이 주기도문 이거 잘 따라서는 게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허함, 여러분의 갈증, 여러분의 절박함, 여러분의 문제가 더 빨리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응답받은 후에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나가셔서 이제 이런 주님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전 상태를 자각해야 돼요. 자기를 한번 자가 진단해 보세요. 야, 나는 무엇이 화하지? 나는 어디가 무엇 때문에 목마르지? 나는 무슨 문제가 절박하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목마르지도 않고 허하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는 거예요. 신앙이든 세상에 육적인 무엇이 내가 허한 것이 무엇이, 목마른 것이 무엇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 절박한 것이 무엇이. 저는 단연코 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기쁨,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냥 부부간에도 그랬죠. 남자 청춘에도 처음 결혼할 때는 신은 뜨겁다 그러죠. 근데 조금 어려운 신은 그저 그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그러나 그 사랑함이 변한 게 없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결혼 한 10년, 20년, 우린 아직 신혼기분이야. 얼마나 하는 거야. 첫사랑을 해볼까? 이것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사랑을 회복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상태를 잘 진단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내가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도 해결시켜 주지만 영적 목마름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갈증을 주시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왜? 이 신앙에서는 철로역정에 보면 계속 문제가 드러나죠. 근데 문제를 해결하면 계속 문제가 드러나요.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영적 목마름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라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간다면 이 나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그 법을 그냥 살짝 비켜나가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데 교회 문을 나서면은 하나님 백성답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자만도 못한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도 살아가냐 이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그것을 주님께 나와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해결받고 살아가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십니까? 그래. 무감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잘 아는데, 오늘 내가 이거 못 있어야 되고 못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육신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을 잘 아는데 영적인 갈증을 모르고 계시나요? 이것보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육적인 거 필요한 거 잘 아는데 왜 영적인 갈증을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갈증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더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런 갈급함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영적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을 불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 찬양 가사에 나를 모르게 눈물을 흘려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서러워서 그냥 세상 속이 사는 것이 서러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세상 것에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그거 못 얻었다고 저렇게 서럽게 오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 은혜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 건 내가 못 지어졌다고 그냥 서러워서 우는 사람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이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과 기도할 때 또한 뜨거움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 때문에 나오죠. 복이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나 단연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참된 복은 손에 쥐어지는 것보다 영적인 기쁨이다. 네 마음속의 기쁨이다. 네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네 마음에 이제 영원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너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처했을 때, 근심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을 물리치는 평안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복보다 먼저 영적인 참된 복, 영적인 기쁨, 자유, 생명,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평안 등을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목마른 갈증이 무엇인가 깨달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물 들러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면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인데 왜 물을 달라 하냐.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내게도 달라. 그래서 그가 이제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거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참된 기쁨, 참된 자유, 생명, 평안 등을 얻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영적 목마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오늘 39절에 이제 성령님입니다. 생수의 자다 성령님이 얘기했죠. 이 문제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성령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단언코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억시는 그냥 우리가 어떤 물건을 시키면 따라오는 물건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정도로밖에 안 되네요.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들어가신 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말씀을 갈급하게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갈급하게 합니다. 제가 전에 예수 믿고 나는 처음에 얼마나 말씀을 갈급했으면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읽을 정도로 그냥 엄청 읽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할 정도로 그냥 암송했어요. 왜? 성령께서 말씀을 갈급하게 하시니까 나도 그냥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주님을 인정하고 주께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없으면 그냥 주님께 나가다 마귀가 다 먹혀버리고 말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가난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었었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이로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복, 영적 복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은 다 주님께서 알아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같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자각부터 시작해서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자각하시고 먼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적 존재로 인정해야 할 구절의 성경에 나타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왜? 제가 전에 무섭게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때에 따라서 생각나게 하셔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또 가르쳐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할 때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을 가지신 분, 인격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은 물 부족국가입니다. 물 부족 국가예요. 물 펑펑 쓰죠. 부족 국가인지 모르고 펑펑 씁니다. 근데 대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우리의 신앙 기독교는 어때요?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물을 펑펑 쓰자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물 부족국가인지 모르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로 너무 갑자기 부흥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물 부족국가인 우리가 물을 대비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얘기했듯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허함, 갈증, 이제 답답한, 갈급한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물가의 연이라는 찬송가의 가사같이 나의 모습은 어떠냐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라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응답하시고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사랑에 한번 빠져보는, 예수님과 온전히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